제자들을 향한 두 가지 제안, 불화와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당신을 따르려는 제자들에게, 즉 교회들에게, 다른 말로는 너 모든 신자들에게 두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이 제안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일반적인 상식에서 좀 벗어난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좀 두려움마저 줍니다. 주님을 따르려면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깨질 수 있다라, 가까운 사람과 불화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 치욕스러운 죽음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끔찍스럽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부르심, 사람들과 불화하면서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이러한 주님의 제안은 일반적인 신자가 아니라 선교사나 목사와 같은 특정한 신자들에게만 제한된 부르심이다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 39절에서 목숨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필코 필연적으로 따라야 될 길이라고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자와 세상과 불화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는 것이요. 이 두 가지 제안이 굉장히 거북스럽습니다. 그리고 끔찍스러워서 외면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즉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길은 사람들과의 불화는 필요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다라고 단정 짓고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요. 내 목숨 연명하고 내 목숨 안녕과 내 목숨의 가치 팽창을 위하여 이 세상에 밀착되어 이 땅의 것으로만 집착된 자들은 잃을 것이지만 저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은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사생즉, 필생즉사,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죽을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인하고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 주님을 동시에 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철록적에서 나오는 이쪽 저쪽처럼 세상에 편승을 하고 세상의 시류에 편승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이성과 하나님과 돈을, 이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인생의 굳은 날씨에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밝은 날에만 주님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름이 끼고 날씨가 좋지 않아도 주님을 따르고 은신발뿐만 아니라 낡은 신발을 신고도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 영원한 생명에 올인하는 필생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은 취미생활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쉬엄쉬엄 놀이로 아니라는 겁니다. 이 신앙은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어떤 위로, 번영, 건강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주님은 세상과 불화하라, 관계를 끊어 그들과 적대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요, 일반적인 기독교의 역할, 제가 나름대로 상식선에서 기독교는 이런 것일 거야, 기독교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는 이런 상식에서 좀 벗어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죠, 기독교는 세상의 평화와 또 연합을 조성하고 어떤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로마 캐톨릭 교황이요, 유엔에 딱 씁니다. 그리고 그 교황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을 외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립해서 박수갈채를 보내죠.
넓은 광장에서 이 교황이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메시지다. 이것이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베드로의 직접적인 계승자라고 자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얘기하는 자신의 계승자 베드로는 가장 순전하고 가장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전한다는 이유로 박수갈채가 아닌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졌다는 겁니다. 왜 누구는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고 왜 누구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가? 그 이유는 메시지의 차이에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가장 기독교적이고 가장 순전한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이유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교황처럼 이 기독교 복음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전한다면 기독교는 박수갈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복음을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살아가라고 호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청소년 비인, 성적 부도도, 사회의 부조리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기독교가 기여해야 된다. 기독교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종교다. 지금보다는 더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평화, 사회 공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러한 것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좀 더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는 확실한 길 하나를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겐 은과 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즉 세상이 원하는 사회의 부조리를 해결하는 것, 세상의 평화와 안정, 나의 마음에 위안과 안정을 주는 것, 나의 삶의 기틀이 더 이 세상에서 굳건해야 되는 것, 내가 그런 것,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귀를 막고 생명이로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무릅쓰고라도 쟁취하고자 했던 가장 큰 기쁨과 최고의 가치며 영원히 존속되는 그 생명 주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을 때 얻어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바로 그거 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한 가지만이 다른 것도 좀 있잖아요.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생명 얻고 다른 것 좀 얻으려고 하십시오. 만약 우리가 교황처럼 세상이 원하는 것을 전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평화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세상이 원하는 것을 주고 있다면 그 교회는 세상에서 큰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 주변의 지인들에게 우리가 이 고집하는 이 복음을 쏙 빼고 그들이 원하는 말,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절대로 불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처럼 기독교의 어떤 목적과 부합하는 이 메시지를 고집한다면 세상과 불화는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이 불화를 세상의 나의 친구, 나의 가족만의 영역에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추구하는 돈,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이 그것과 우리가 불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34절에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검을 주러 왔다라는 표현을 직역해 하면 거칠고 난폭하게 검을 던지러 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게 막 거칠고 난폭하게 막 검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 매우 당혹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이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갈라놓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서로 미워하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베드로처럼 가장 순전한 기독교적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 가장 아주 나폭하고 거칠게 검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처럼 가장 순전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 거칠고 난폭하게 검을 던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과 불안은 피할 수 없음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적 메시지, 즉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원리 원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자체가 마치 검이 되어서 세상과 단절하게 된다는 거죠. 금을 긋게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팽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뭐 신학과 교리 이런 거 다 초월하자. 그래서 다른 종파, 거짓된 교리를 말하든 심지어 다른 종교까지 서로 연합하자, 서로 평화하자 이렇게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것이 WCC예요. World Council of Churches. 세계교회 협의회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교파 간의 어떤 갈등과 반목을 조성하는 것이 있어요. 교리와 신학입니다. 이 교리와 신학이 기독교를 더욱 편파적으로 만들어요. 기독교를 굉장히 편협적이고 독선적인 종교로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상당히 편협하고 독선적이고 편파적인 걸 아십니까? 왜요? 주님은 오직이라는 단어를 항상 사용하셨어요. 오직 나만이 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이것만이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기독교의 독선과 편협 때문에 불화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불화가 조성될 만한 요소들을 딱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편파적이고 독선적인 종교가 아니라 모든 종교를 아우를 수 있는 사랑이 충만한 종교라고 사람들에게 포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CC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라 타종교에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두 번째, 성경은 교회의 전통의 산물일 뿐 절대적인 권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타종교와 교류하고 샤머니즘 무속신앙을 인정하는 종교 혼합주의를 그들은 지지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어떤 연합, 교회 서로 간의 어떤 평화 이걸 말합니다. 그것이 마치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연합하는 일, 분명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참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 연합이 그리스도께서 전하시고 사도들이 전했고 교회 역사 속에서 고수했던 그 복음으로 연합한다면 그보다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또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나 주님의 복음이 손상될 수 있을 만큼 또 주님의 복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이 연합은 아름답지도 복스럽지도 않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가장 기독교적이고 순전한 복음을 고집한다면 믿음의 선조들처럼 우리는 교회를 분열시키고 연합운동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화평이 아니라 검을 가진 사람들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저 화평하고 연합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이 교회에 팽배한 거예요. 와서 모여 함께 기뻐하고 따뜻하게 사랑하고 이것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충분하고 거기에 말씀이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세상에서 능히 충족될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 따뜻함, 사랑, 위로가 충족되지 않으면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충족되지 않고 세상이 충족되면 세상을 향하죠.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이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된 어떤 것이에요. 내가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개입돼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이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거예요. 이 영혼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된 모든 인류들이 바라봐야 될 가장 큰 기쁨이요 복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가증스러운 부자가 뭡니까? 자신의 품속에는 1조 원이 품고 있는데 자신이 사랑이 충만하고 뭔가 궁율이 풍성한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하여 1조 원 품고 있는데 10,000원짜리를 날리는 것이 가증스러운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가증스러운 부자들이 있지요.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큰 가치와 기쁨과 복락이 되는 하나님을 품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너무나 저급한 사랑과 위로를 던져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 개입돼야 돼요. 가장 큰 사랑은 이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잠자고 있는 성도를, 잠자고 있는 형제자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 그 복락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기 위하여 교회는 끊임없이 인내하고 또한 낮아지고 분투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지체들과 긴장관계를 가지는 것을 싫어해서 이 복음을 전하면 긴장관계가 생기거든요.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싫어해서 그냥 방관하는 거예요. 이것은 살인을 방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지체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야 돼요. 우리가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가족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엄청난 인내와 겸손과 함께 진리로 건면하고 진리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불화가 생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기독교 복음은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유익이 만드는 것이라고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진정한 기독교는 세상이 꺼려요. 세상이 싫어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복음은요,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죠. 이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한테 요구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이 가나안 지역 전체가 가뭄이 듭니다. 비가 오지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한테 야, 너 시돈 땅에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리고 거기서 먹을 것을 구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돈 지방은 바알 숭배 중심지입니다. 이 바알 숭배가 어떤 우상이죠? 번영.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겁니다. 풍성함. 그 풍성한 번영을 추구하는 바알 숭배의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바알을 숭배하는 시돈은 풍요로울 거야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돈도 가뭄에 들어요. 그곳에 살고 있던 이 사르밧 과부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녀에게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풍성한 번영을 추구하고자 하나님까지 버리는 그 땅이 남아있는 것은 밀가루 한 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돈이 어딘 줄 아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왜요? 이 사회는 지금 바알을 추구하고 있어요. 번영, 풍요로워지는 것, 탄탄한 미래. 그래서 하나님까지 버리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이 손에 쥐고 있는 밀가루 한 줌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배고프고 목마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곳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엘리야가 가요. 그리고 사르밧 과부한테 얘기합니다. 나한테 떡덩이 하나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아유 선생님, 내가 지금 밀가루 한 줌 있는데 나 이제 이거 해먹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두려워 말고 그 밀가루 한 줌 내놔라. 그래요.
그 밀가루 한 줌 내놓으면 이 가뭄 속에서 네 창고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이 가뭄 속에서 죽지 않고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는 그녀의 생명과 같은 밀가루 한 줌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좀 먹이고 이제 한번 눈 감으려고 하는 마지막 남은 가장 밑바닥과 같고 자신에게 전부인 이 밀가루 한 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살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뭡니까? 밀가루 한 줌 주면 너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엘리야가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시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시돈 사람들은요, 내 거 지키기에 정말로 미치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밀가루 한 톨마저도 내놓기 싫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에게 밀가루 한 줌 전체 다 내놔, 너희 전부를 내놔라는 거예요. 시돈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복음은 유협이 됩니다. 시돈 사람들에게 엘리야의 복음은 뭐예요? 꺼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밀가루 한 푼인데, 한 푼에 줄게라고 해도 안 믿을 판인데, 한 푼에 안 주고 네 밀가루 한 좀 다 내놔라, 이렇게 말하는 복음을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시돈에서 말이죠. 그렇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바알, 자기 번영, 자기 팽창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금의 모든 인류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전부 내놔라 하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습니까? 다 내놓아라, 그러면 산다라고 얘기해요. 분명히 살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얻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 번영을 추구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협이에요. 사로가 가부가 은혜를 입었기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는 삽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것이 다른 은혜를 입지 않은 시돈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엘리야는 돌맞아 죽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메시지를 던지면, 내가 기독교적 삶을 살면 세상과 불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웃긴 게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밀가루 한 줌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거 하나 연명하고자 하나님을 버려요. 요건 내려놓으면 사는데 요거 안 내려놓고 죽고자 한다는 겁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약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복음을 그저 상식적인 수준에서 세상에 소개한다면 모든 가르침과 교리를 용납하는 호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기독교를 알고 기독교 진리를 전한다면 여러분은 호인이 아니라 군인으로 살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받아낼 수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복음은 물질을 사랑하는 이 바알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유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가라다 지방에 갑니다. 가라다 지방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이 귀신이 엎드려서, 이 거룩한 자요, 우리를 좀 죽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다 주님은 2,000마리의 돼지떼 안으로 마귀를, 귀신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자 이 돼지떼 2,000마리가 어떻게 돼요? 산비탈로 내려가 물로 다 물살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가라다 지방 사람들, 예수님이 들어가자 어떻게 합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예수님 때문에 얻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들어오면 돼지 2,000마리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 몰락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겁에 질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자신들의 죄사함, 영혼의 구원, 진짜 평안을 주시는 그리스도보다 보이는 돼지 2,000마리가 더 소중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물질, 돼지 2,000마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유협일 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하고 나의 훈계는 감추어진 보물보다 더 사모할 만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보이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제가 바라고 있는 보물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영적 부유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내세의 부유함 따위는 관심 없습니다. 나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재물을 원합니다. 금이 필요합니다. 그 금이 내게 집과 자녀들의 학비를 해결해 줄 수 있거든요. 영적인 부유함, 내가 나이 들어 죽기 전에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아프기 때문에 건강을 구합니다. 그때 의사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 영혼을 치유하고 네 영적인 질병을 고쳐주마. 거기에 대해서 이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 그거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육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혼의 고통이니 뭐 이런 거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돼지 2,000마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에 짓눌려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그렇게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돼지 2,000마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돼지 4,000마리를 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자신들에게 진짜 소중한 게 있잖아요. 자신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예수거든요. 그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렬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또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상태에 있어요. 교회에 있으나 심판 아래 있습니다. 교회에 있으나 하나님의 뜻과는 멀며 교회에 있으나 구원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 진짜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이고 영원한 것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돼지 2,000마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일 있어야 될 직장, 사업. 예, 하나님도 우리가 그것을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네가 필요한 육체적인 필요를 내가 좀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고 이 땅의 필요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해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그래요. 반대입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갈 때 발생하는 이 불화가 있어요. 이 불화는 복음 때문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또 저항합니다. 이 두 그룹으로 따로 나뉘는 거예요. 이 두 그룹은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따라요. 그에게 소중한 것은 가족이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는 주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두 부류가 추구하는 가치가 다릅니다. 불신자와 신자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충돌이 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르길 원해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자기를 따르길 바랍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살아가길 바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중심으로 부모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불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부모는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원하지만 이 자녀들은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럴 때 부모는 그 정욕을 제어하고 그 자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나 거기 가기 싫은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야, 그게 가치가 없는 거야. 나 너 진짜 사랑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 말고 이것 좀 따라가. 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아빠? 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 막 이러면서 불화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주님은 어떤 성경에서는 화평하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것과 오늘의 말씀이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예수를 믿으면 좀 화평하게 하는 거, 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 배려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과 아내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불화라는 말씀이요. 어떤 이단 집단처럼 집을 나오거나 부모님 말을 거역하거나 가족들과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매우 무례한 태도를 가지고 그들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에요. 냉정하게 그들을 뿌리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진짜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제자들이 너희들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할 때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게 뭡니까? 죄인들과 하나님을 화평케 하도록 만드는 자라는 뜻이에요.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평케 하도록 만드는 자, 이게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예요. 자, 죄인들이 하나님이 죄인들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하셨어요? 예, 그리스도를 내어줬습니다. 예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어요. 자기를 경모하라고 혐오하는 자를 위하여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즉 가장 기독교적이고 순전한 기독교를 따르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이 죄인들과 화평케 하기 위하여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목숨마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독교적인 삶을 살면 그들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 다해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뭘 해요? 이들을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로.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을 화평케 하기 위해 이 과정에서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왜? 그들은 돼지 2,000마리를 좋아하잖아요. 나 그거 싫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인내하며 핍박을 감수하며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끝까지 그들이 나를 믿은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를 위해 애쓴다는 겁니다. 이 불화는 말입니다. 진짜 제자가 자신들의 가족이든 누구를 진짜로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진짜 사랑 안 하면 불화 안 합니다. 평화하지. 두 번째 제안이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하세요. 38절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십자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 언급한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제자들은 십자가가 어떤 건지 알아요. 굉장히 끔찍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라고 할 때 제자들은 능히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주님을 따르려면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 들은 겁니다. 엄청나게 힘든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즉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끔찍스러운 처형을 받을 만큼, 그것을 감수할 만큼 나를 부인하고 나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들은 겁니다. 주님은 또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부르심은 복음서에서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어제 우리 20대 청년들이 철로역정 1박 2일 동안 했는데 오늘 철로역정의 마지막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이에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또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또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치욕스러운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또 치욕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어떤 작은 부분을 손해를 볼 것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이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좋은 사람들과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 담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의 따뜻한 조명을 받으면서 앞에서 멋있게 찬양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에서 뭔 것을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신앙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따라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목숨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전히 돼지 2,000마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하죠. 그러나 제자는 나의 삶에 손해가 오더라도 따라야 합니다. 지금보다 불편한 삶이 있더라도 기꺼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 길에 들어서야 합니다. 세상에 잡아먹히는 사륙의 현장이지만 그곳에 나의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는 십자가 앞에 직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치르면서까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직장에서 진급을 포기하는 일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나의 자존심과 나의 사랑하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에 직면해야 합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사랑하고 함께 지내던 사람들과 헤어져야 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합니다. 때론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밀려오는 세상의 유혹 앞에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거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 치료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목회자이든 평신도이든 직장인이든 사업가이든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길을 회피한다면 마지막 날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중도에 포기한다면 우리에겐 영생이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제자로서 합당한 모습이며 구원을 얻을 믿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행복과 기쁨이 되는 것이 어떠한 길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목사님, 나는 그것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당장의 떡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당장의 어떤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옆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한테 필요한 당장의 필요야, 이 사람아. 이것이 너한테 필요한 진짜 기쁨이야,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돼지 2,000마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거 필요 없어요. 나는 다른 거 원해요. 라고 하나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고통의 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쁨이니까 하는 거예요. 좋으니까. 그 영원하고 최종의 가치가 있는 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가는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곧 올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은요, 2000년 전에 오신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와요.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은 살해당할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이제 곧 오실 주님은 당신을 경멸하고 돼지 2,000마리 때문에 당신을 버린 죄인들을 무섭게 형벌로 인도할 심판주의 모습으로 오실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분과 화평하지 않는다면 그날 여러분들은 무서운 사륙의 현장 속에 있게 될 거예요. 그날 주님은 자신을 믿지 않고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조금의 자비도 용서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냉정한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무서운 사륙의 현장뿐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죽지 않고 살 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디렉션해 주고 있고 여러 복음서는 이것을 반복해서 너무나 심플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렵게 해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곰곰이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길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이 길은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만 따라갈 길이 아니에요. 신자라면, 목숨을 부지하고 싶다면, 이 사륙의 현장에서 구원을 받고 싶다면 누구나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무궁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그리스도를 처절하게 붙드십시오.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그분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구하고 이 땅의 삶을 좀 맡기며 살아가길 바라요.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뭡니까? 세상과 불화하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우리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살 길이 이것이라고 호소합니다. 주님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순종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들이 이 호소에 순종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이 호소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평생토록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